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창세전에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계획하고 뜻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계획들이 바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서영선 목사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할 말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형선 목사님, 서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복음생명선교회를 맡고 있는 대표로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 복음생명선교회의 부대표로 그렇게 일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곳 하이풍에 와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놓았지만 항상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제 예배도 빨리 시작을 했고 시간 충분하니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전하십시오. 네. 방금 받은 대로 저는 GL 미션 복음생명 가스펠 앤 라이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하고는 호영호재하면서 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 한국에 있을 때 동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해에 있는 늘 행복한 교회 개척에서 담임을 이제 하셨잖아요. 제가 자주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매년 한 번씩 캠프를 또 거기서 열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은혜스러운 게 목사님이 직접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성악가지 않아서 또 성악도 하시고 8년 만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감개가 너무 무량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제 예상대로 그대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여러분에게도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2008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어떤 그 목회자로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위한 목회를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제 이런 목회를 했는데, 실제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목회자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배웠어요. 그냥 선배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그래서 건물 짓고,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또 그런 또 목사들을 성도들도 그냥 추종하고, 큰 목사라 그래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도 가혹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고, 광야로 쫓겨나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폐인처럼 지냈는데, 이제 목사가 모든 게 내려놓게 되니까, 그전에는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 앞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보게 되는데, 제가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임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기만을 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 수가 많은데 전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니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 비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예수를 믿긴 믿되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또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모든 게 알려지리라고 찬양한 대로 그때 답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생명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한 것도 저 어떤 교회는 뭐 몇만 명씩 모이던데 그날 가게 되면 전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권사님과도 잠깐 나눴는데, 이 땅에 죄가 최초로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 지금 이 세계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꼭 선악을 알게 한 놈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그날에는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으라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이 죄의 세력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죄의 세력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벌써 2011년에 죄의 세력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죄의 세력은 단순히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속이고 지배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특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깜쪽까지 속이고 사망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 개인적인 삶이나 신앙생활은 비참하게 되어버리는가? 그런 경우를 공공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렇게 초신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죄의 세력이 속여가지고 환난과 공고와 다툼과 분쟁과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의 세력의 실체를 처음 본 겁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에게. 뱀은 죄의 세력입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사탄, 곧 마귀를 하는 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틀리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선악을 나게 한 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슬쩍 더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죄의 세력이 낚아채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고 만약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때 여자가 그걸 덥석 먹고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의 세력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 죄의 세력이 그걸 속여가지고 사망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그 문제. 예수님은 여자는 속았지만은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꿰뚫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재산과 가정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실은. 그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성경대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걸 저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죄의 세력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도 인간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베드로를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죄의 세력을 몰랐을 때는 강단에서 뭔 설교했겠어요? 사람의 일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다. 전부 사람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하와처럼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단 제 영혼을 공부한 거예요. 성도들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잘 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완전히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이제 심판하신 거죠. 전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람의 일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크고 넓은 문을 만들면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목회를 했을 겁니다. 2008년도 심판의 사건이 그때는 가오겠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이제 주로 중직자들이 많이 이제 캠프에 오셔가지고 지금 160 몇 회인가 160한7기 정도 했어요. 1년에 이제 한 10여 차례 열거든요. 지방에서도 열고 경기 지방에서도 열고.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도요. 진리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김목 선교사님도 2013년도에 제 캠프 와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거지. 뭐 교회 건물도 있고 또 김해 신시가 지고 건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안정된 목회를 했다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더 이상 사람 일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알게 돼.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영생의 말씀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호기심. 또 실제로 영생의 말씀 알아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수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웬만한 목사 같으면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형님 동생 하는 이렇게 칭호 부르는 목사님 2명이 그분이 한 분, 형님 저한테 그러고, 그리고 기득권 다 그럼 목회자가 당신이 재산을 다 혼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고 이런 교회를 그만두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해를 단신으로 필리핀 갔다가 몽골 갔다가 이제 이쪽 하이풍에 정착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 수천 명보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너무 심장과 같이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감회가 무량하고 함께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너무 소중하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더 감사드립니다. 교회는요, 종교개혁위에 다시 재정의가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또는 통속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니까 두 명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임을 말해요.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성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명 안팎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다들 가정교회였습니다. 사실은 많이 모일 수조차도 없었어요. 보통 많이 모이면 15명.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의 집에 문안하라. 집에 문안하라.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전만 해도 이 교회는요,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굉장히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공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제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태양신이 뭐냐면 썬데이 한번 나와서 제사 드리고 가는 게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태양신 섬기는 종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좁은 문이에요, 이게. 모든 걸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다 넓은 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전에는 믿으면 불이익이었는데 가짜 신자들이 막 본물처럼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야.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하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를 했고, 그 중에 칼빈은 난 성도들이 모이려면 뭔 기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거지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제일 약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은 전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최초로 여자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라고. 근데 보이는 것이 건물이고 조직이고 제도다 보니까
교회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교제인데, 무슨 성도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서로 생명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 쓰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AD 313년 이전에가 진짜 교회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한 1700년쯤 됐는데 지금도 참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저명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몇 번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특히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얘기한 대로 믿는 게 맹신이거든, 사실은. 이걸 타율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가 고민 안 해보고, 교회 갔더니 이미 정형화된 걸 쭉 알려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타율적인 신앙이에요. 보통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뭐 틀리겠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타율적인 신앙인데, 이건 내가 직접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맹신이라고 말하고, 이걸 미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몽주의의 유대한 점은 뭐냐? 계몽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몽은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계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자꾸 시켜야만이 미성숙에서 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인간답게 산단 말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어쨌든 교육열이 부모들이 높았고, 부모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게. 근데 희한하게요,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계몽이 됐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멍청이가 돼버려. 아무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완전히 또 교회 안은 별개라. 이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야, 교회까지 왔어도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학교를 다녀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속이 탄다고. 학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지. 단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고, 이거는 전적으로 타율신앙이고 미성숙한데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확인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계몽주의에서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런 운동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보여준 게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 있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 구호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만물 안에 계신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의 세계를 죽음 2편이라고 얘기하고 만물 위의 세계를 죽음 저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저 3번 생명입니다.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생명인 아담 안에 있는 생명. 세 번째가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옆에 좀 보이나요?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생명 얘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명은 타락 이전의 아담도 그렇고 타락 후의 아담도 그렇고 땅에서 난 생명을 3번 생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3번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2번 생명인 천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배를. 저기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3번 생명에 속해 있는 한은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저 3번 생명으로 믿는 설령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거짓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번 생명이 죽음 2편이고 저 1번 생명이 죽음 저편의 생명입니다. 저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그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의미가 있고 그게 진짜 선이고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생명, 즉 내 생명으로 믿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갇힌 신이 돼가지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지배를. 그래서 만물 안에 신으로서 하나님은 특히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자기 소원과 욕망을 채우는 신으로 완전히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신이 아닌데 그걸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150년 전 포이에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야 그거는 거짓신이다. 우리가 만든 신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기존교회한테 또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당시에 진짜 얘기한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선지자처럼 인생이 끝났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해놓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좌파 그리스도라고 좌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 죽음 넘어 있는 저 1번 생명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유익을 가져온 게 아니고 파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그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저 위의 세계를 알려주는 계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와 계시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외쳐도 계시를 모르게 되면 죽음 저편에 있는 생명을 모르게 되면 이거 조화와 똑같아요. 저는 조화인지도 몰라서 처음에는 겉보기엔 이 열매까지 있네 보니까 그대로 상호 같아서 물어봤더니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흉내는 전부 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서 목말라 하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말씀 읽었는데 근거가 되는 계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다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요한복음을 꼽습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세계를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시가 3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데 이 계시를 해준 대상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영웅이란 뜻입니다. 3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니고데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쪽 다른 날개인 세상에서도 성공받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박사예요, 박사.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권력자였습니다. 이거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종교 행위에 남다르게 탁월한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결규례를 지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저도 그런 장로님 한 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변호사예요. 또 교회에서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거의 혼자 건축원금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이 장로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너무도 공부도 잘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종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로는 만족을 못하고 계시를 찾아서 온 겁니다, 이게.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 선교에 세우신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폭삭 망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워낙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말이지.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줄 거냐고. 뭐 그래. 그러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됐고 저로부터 계시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요.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 계시를 알고 영혼의 세계를 지금 살게 되고 이분이 우리 성교회를 만든 겁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2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2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 때문에 온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세상에서 가졌고 종교적으로 정상에 서 있는데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나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앞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위에서 난단 말이 오리지널 맞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네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얘기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아까 얘기한 3번 생명으로 태어난 그가 어디로? 저 1번 생명으로 나야만이 네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고받다 하다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와 떠나면서 3장 13절, 14절, 15절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다수에게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목마른 여인 한 사람에게 계시가 선포되고 여기도 모든 걸 가졌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줄이고 있는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야. 한 사람. 성령께서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신 앞에 단독자지 누구누구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체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이걸 전이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옛날 걸 갖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이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전이해가 많을수록 그만큼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애들은요 전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영적인 전이해가 다 있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상충이 되게 되면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계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계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시 신학자가 칼바르트거든요.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 형제가 베트남 사람 만났을 때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제일 그것부터 물을 거라고. I'm from Korea다. 코리아에서 왔었다. 예수님의 계시도 첫 번째가 기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 하러 왔는데 나 사업을 한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달라는 가정을 꾸미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단이다. 분명한 또 목적이 있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이렇듯이 예수님이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원, 나는 어디서 왔다. 이 일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이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물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과 땅은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는 전혀 접속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신을 찾아도 거의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하늘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3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오고 땅에서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 미리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모든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직접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한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소개합니까?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 제3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부터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원부터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기원부터.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땅에서 낳고 아래에서 낳았는데 예수란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들어봤습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우리 애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감동받은 예수님 소개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광주중앙교회 변환교 목사님이라고 광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신대원 때 이제 훈련받으러 갔는데 그날이 그 전도 초청잔치 해가지고 그런 날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다고. 불신자들도 많이 와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한테. 그때 뭐라고 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든 척척 해결되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 책까지 썼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요. 아멘 해서 몰랐으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난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 죽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세계, 죽음 저편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 죽음 저편인 영원한 세계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 땅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 만물이라고 하는 세계는 항상 현재로 존재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만물 안의 세계는 말이죠.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세계를 구별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인데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두 세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위에 있는 세계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대조되는 게 이 땅의 삶인데 모든 육체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쇠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좋은 걸 먹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세계 생명을 모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3번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교회 충성 봉사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저렇게 안 믿었는데 저렇게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첫사랑, 응? 첫사랑. 나 그때 신앙생활로 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위로부터 나는 저편의 세계, 죽음 저편의 생명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수가성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 위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생명과 생수는 항상 마르지 않고 항상 충만. 어제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더 충만하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더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만물 위의 세계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들린다. 이 들린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가 들린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들린다. 땅에서 들린다. 들린다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들린다는 말, 12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땅에서 들린단 말인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땅에서 들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귀신 내쫓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되니까 해주신 거지만은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땅에서 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죽으실 때 혼자만 죽으신 게 아니고 3번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미친 겁니다. 바울이 미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땅에서 난 푸시케 3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와 영생을 얻는다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멸망하지 않고 요 말이 원래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3장 15절 보고 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 원문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게 되면 여기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과 그가 하신 일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생명을 주는 거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의 성령이 되겠죠. 3장 16절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주셨다 그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도 죽었겠죠. 그렇게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과 똑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3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특별히 잘못을 안 해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봉사 충성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해도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저 1번 생명을 유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번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고 그냥 대강 애매하고 알고 있으니까 죄의 세력이 공격해서 속이고 사망 가운데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복음의 목적인 생명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도 죄의 세력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막 속여가지고요. 성전이라는 개념도 구약시대에는요 건물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철저히 생명 얻은 자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모임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모르니까 지금도 건물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 마다가스카르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한국의 장로님들이 고위 기념, 고위면 74인가 성전을 짓겠다고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건물 지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건물 성전 지어주면 좋아하니까 3천만 원 헌금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신약시대 예배당이고 성전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 사람을 성전 만드는데 일에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100이면 100 다 거절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라오스든 라오스가 아니고 캄보디아든 어디든 짓고야 만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무지한 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밝히 드러나고 혼날 거예요. 혼날 거예요. 한국교회가 돈 가지고 했던 게 전부 건물 성전 짓는 거. 지금 동북산성 중국 가면 한동안 건물 지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진짜 성전을 안 짓고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성전을 짓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이제 드리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을 내가 5절까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 그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겁니다. 대화할 때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비유로도 설명을 해줘요. 17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유도 없어요. 그냥 영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17장에 깨달아지게 되면 영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저도 2009년 12월 달에 이게 처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목사로서. 근데 그때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사람만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그냥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들린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2절에 있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3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저 1번 생명을 주는 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 뭐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룬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오늘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죄사함에만 딱 묶어버리게 되면 아주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가 돼요. 저 1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생명을 가지고 3번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 이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생명으로 사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직접 대면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지만, 영생에 대해서 제가 벌써 한 18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 가서 물어보게 되면요, 두 가지 대답을 해. 보통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다. 이거 완전 문자적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 말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진리를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또 대답해도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요. 성경,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아는 것이다, 그 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말해요. 교제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물어볼 때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 질문이에요. 내가 교제를 안 하고 있다면 죽은 신앙인 겁니다. 옛날에는 한동안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 물어봤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난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교제보다 더 완전하고 풍성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교제합니다. 주님과 기도로 말씀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성근 사회 비대면 교제했잖아요. 매일 묵상글을 올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것만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거 생각하니까 오기 전부터 막 가슴이 설레고 말이지.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 공항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주님과 지금 비대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직접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대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합니다. 여기서 교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교제를 사모하겠습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이 두 분들 관계를 보십시오. 이 두 분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펜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분들은 이런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품속에 있어요.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립니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부터 생명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그 생명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상위권이고 아버지가 아들이 하위권인데 하위권이가 상위권이를 사랑하는 내용은 복종입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내용은 복종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위권이 뭐냐면 아들도 사랑해요. 사랑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줘버려요. 영광이에요. 영광. 전 존재를 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전부 아버지께 받아요. 권세도 받지, 사랑도 받지, 말씀도 받지, 다. 그러니까 복종하여 사랑하면 상위권은 어때요? 부모님. 모든 걸 다 줘버렸지. 이렇게 사냐고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질서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상위권이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고 되듯이 이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이 모든 관계의 규정을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 안에 우리가 생명하는 우리를 저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분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 그림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의 생명을 받았으면 나를 낳게 해준 부모의 집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을 통해 저 1번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로 가야 돼. 그래 아까 찬송 부른 게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거지. 저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런 찬송가는 장례시대나 부른다. 장례시대나. 근데 장례시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가사 자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지 죽은 후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 그리로 나가야 매일. 어떻게 될까요? 저분들이 누린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안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하루 내게 주어진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 22절,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렇게 할 때만이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생명을 얻은 성도들, 저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각자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저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도 몰라, 저 아버지도 몰라, 그냥 혼자 열심히 종교행위하고는 절대 억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워 하나가 되는 게. 부모 자녀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는데.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은 곧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있을 때만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오늘 이제 핵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는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다 있잖아요. 생명 얻은 자를 말하고 나 있는 곳은 옆에다가 아버지 집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를 말하죠. 거기서 아들과 함께 있어서 뭘 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저 안에 각자가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매일 거하여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영광.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죠. 어디 나오죠?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1장. 1장 14절 보면 요한 공동체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 하이퐁연합 한인교회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되어 있고 근데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영광의 내용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란 말은 신약 성경 언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언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주의 임자와 신실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했더니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나가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와 신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내가 충만하게 덧입고 하루를 살라 그 말이지. 로마서 5장 5절 이하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침마다 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무나 안 보여줬어요.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어쩌다 보여줘.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주로 이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신실은 이 궁창에 이르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와 신실을 찬양합니다. 항상 두 개가 따라붙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쌍개념이라고 말하거든. 이게 시편에 20번 나와요. 20번.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영성을 가진 자면 누구든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생명의 교제도 주님과 교제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암 그 수술 받고 항암하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자기가 한대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는 항상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게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시. 그게 주님과 교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 17장 24절 말씀 알려줬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동일하게 1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와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3번 생명을 가진 우리가 4번 생명을 가진 강아지와 교제하는데 이건 완전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일방적인 교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좋아 사는 거예요. 강아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건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 생명, 3번 생명으로 교제하는 건 전부 종교행위예요. 일단 1번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고 동일한 생명으로 교제하는데 생명의 교제란 한마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않는 모든 교제는 임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처럼 완벽하게는 못해도 뭐 그렇다고 저도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완벽하게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진짜 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신실, 독생자의 영광 앞에 있는 은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대부분 인생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인정욕구와 사랑욕구 때문에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 시절이.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도살난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른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이 만물 안에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명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매를 맞고 비참하게 되고 버림받아도 넉넉히 승리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고독한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디모데 4장 1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 다 떠났고 내가 혼자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잖아요. 그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3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 1번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랑을 보여야 돼. 그렇잖아요.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작년 가을에 프랑스 남쪽 그 툴루즈라고 하는 지역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한 7, 8명 모여서 세미나를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자매는 마다가스카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페루 사람이야.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프랑스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먼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열게 된 겁니다. 근데 남편은 누구냐면 이제 교회에 한 2번인가 따라다닌 그 남자예요. 근데 자기 집에 세미나를 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하지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이제 2번인가 나갔대요. 부인 따라서. 첫날 3일 연속했는데 첫날 갔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첫날 말씀 이렇게 듣고 둘째 날 말씀을 듣고 셋째 날쯤 됐을 때는 거기 있던 사람이 막 한마디도 더 들으려고 막 가까이 오고 와. 제가 그분한테 이제 꼭 그분을 위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통역을 누가 했냐면 정요한 형제라고 지금 프랑스에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제 소아암 걸려가지고 앞을 잘 못 봐요. 시력이 거의 상실했고 이렇게만 책을 봅니다.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근데 10살 때부터 계속 아빠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고 해가지고 복음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얘는 TV도 안 보니까 완전히 복음 생명의 진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매일 제 설교를 하나씩 들어요. 밥 먹을 때마다. 이번에도 프랑스 마다가스카르에서 불어 통역하는데 형제가 통역했는데 너무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때 통역을 했는데 불어로 재작년에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집에 없으면 찾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 형제가 통역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고3이기 때문에 대학 준비하느라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별로 못한 겁니다. 근데 그가 다음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생명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자는 예수님이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으로 교제하지 않고 마치 장롱면허처럼 처박혀 놓은 이게 더 비참하다 해가지고 형제가 그때부터 2년 전부터 아침 7시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4시면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자매의 말이 맞기도 한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감동을 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가 말이지 어떤 형제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0% 사랑을 해. 근데 그 형제는 자매를 한 50%만 사랑하고 5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참 사랑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대번에 알아듣지.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목사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멸망 이르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거야. 근데 자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참사랑. 제가 뚫렸을 때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 형제는 그 받은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면서 받은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벽 4시면 나간다. 말씀 앞에. 그리고 7시에 학교를 간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 한두 번밖에 안 다는 형제가요. 그 얘기에 감동이 됐나 봐요. 그 세미나가 다 끝났는데 소감을 물어봤더니 대본에 이렇게 말해. 자기도 내일부터는 새벽 4시에 말씀 앞에 나갈 거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교회 한두 번밖에 안 나갔는데. 그게 감동이 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 있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땅에서 들려 우리가 함께 죽게 하시고 3번 생명이 죽고 저 귀한 생명을 줬는데 장롱 면허처럼 처박아두고 있다가 주님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 말이지. 아침마다 눈을 떠서 비비고 그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그 영광을 보게 되게 되면 하루를 넉넉히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충분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다른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모로코에서 한 자매가 한국 사람이 잘 살잖아요. 한국 세네갈에 있는 남자 집사님한테 시집을 왔어요. 나이 차이도 좀 있어.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 무슬림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시집 왔으니까 나는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 하고 지금 왔어요. 이렇게. 근데요, 남편이 믿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주일날 되게 되면 옷을 쫙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자기 하고 싶은데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멘붕이 온 거예요. 무슬림은 뭐냐면 하루에 4번씩 기도해요. 4번씩. 그 시간만 나면 코란 있고 신앙이 생활이 돼버렸는데 여기 와보니까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가면은 쫙 예배당에 앉아서 진짜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무슬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매일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지는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 자매가 그랬겠어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냥 타율적인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종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상당히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 행위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태양신 섬기는 사람처럼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살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찍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러 다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신앙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책망할 때 뭐 부모 잘 되라고 그러겠어요? 자식들 잘 되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특별한 보화로 삼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계속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막 멸망시키시고 끔찍하게 만든 건 뭐예요 전부?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화로 삼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지. 너희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를 통해서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 본분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안 믿고 정확히 모르고 믿으면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양다리 걸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확실히 믿어버리고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사단의 장단도 안 칩니다.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거룩한 사명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 하이퐁연합 한인교회가 복음과 생명의 진리로 다 불이 내려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만났다면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나는 그 생명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침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이평 한인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